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며칠 만에 얼굴 뵙는 분들 계시고 또 주일과 자리가 달라진 분도 계실 텐데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인사도 계신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임광택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벌써 몇 년 전에 한 번 오셨었는데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있죠. 일하는 목적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자가 전 한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일어난 지가 이제 2년 7개월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죠.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뭘까요? 과연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목적대로 결과물을 얻었는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가리아에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면전은 안 일어날 거야. 돈바스 지역이 불안하니까 거기가 좀 더 시끄러워지겠지. 제 생각이 아니고 거기 키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었거든요. 잠깐 시끄러운 거 피하고 빨리 들어오자 해서 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돼버렸죠. 그때 저는 사실은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주일, 10일 안에는 끝날 거라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 20에서 25%가 거주합니다. 대부분 이제 동부와 남부, 지금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남부에 대부분 그분들이 거주하는데 우크라이나 들어올 때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에 분리 독립주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다 그 생각이 다 어그러졌죠.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더니 거센 저항을 만났죠. 초반에 또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투입하고 하는 것들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 물론 푸틴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 불안해하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저도 우리 현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랑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 와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의 힘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푸틴의 목적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2년 7개월 동안 이 전쟁을 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선교사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국토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전쟁을 안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몇 번 놓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되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유럽으로 피신을 갔었고요. 지금 전쟁 때 끌려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다 일반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뭔가 다스리시는 것은 뭘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도 전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제목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교회의 나라거든요. 10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도 그렇죠. 74년 공산주의의 지배,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74년 동안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정교회가 제가 이제 선교 이제 나간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시 개신교 교회들을 통해서 소수이지만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서 어떤 일들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생각들을 주셨냐면, 우크라이나 참 절묘하게 있거든요. 동유럽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유럽의 시작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면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을 거쳐서 이제 독일, 이제 서유럽으로 나가는 동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관광지가 되었죠. 그나마 이제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국가교회죠. 루터교회가 잘 바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사역하는 그 교단과 협력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교회도 한 교회 교구 한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명부에는. 그런데 실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30여 명 예배드린대요. 진짜로. 그리고 또 유럽을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가는 곳마다 무슬림 엄청 많거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 전에 소련이었을 때 이제 분리 독립되면서 CIS 15개 나라로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또 CIS 국가들 다 무슬림들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탄탄탄 붙어있는 나라들 하면 다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철의 장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분도 계셨고, 시베리아로 신앙 때문에 끌려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시베리아에 신앙 때문에 끌려갔다가 고난당하고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그분 만나니까 저절로 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당한 분들이 계셨구나. 유럽 쪽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 많이 나가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색인종이잖아요. 저희가 뭐 현지 교회 하는 거 백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백인이에요. 종족이. 그리고 언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들은 독일어도 배울 수 있고요. 뭐 불어, 뭐 스페인어. 그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의 제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은 아닐까. 그리고 CIS 15개 나라를 바라보면서는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사람들 비자 있어야 되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전에 소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언어를 통일해 놨어요. 소련 시대 러시아어로. 러시아만 하면 CIS 15개 나라 가면 다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90일 다 무비자예요.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또 남겨둔 민족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분씩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럽에 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난민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데요. 한국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제가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같이 하는데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일합니다. 어떨 때 보니까 이 교단에 관계된 분들이 유럽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유럽을 자주 가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90일 무비자가 되면서 유럽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도 하고 체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그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쟁 이후에 올해 또 작년에 외교부 이제 특별 허가를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키이우를 다녀왔는데 작년에 들어갔을 때 작년 6월 7월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현지 교단 관계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랑 협력하는 그 교단만,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그 협력하는 교단 관계자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유럽에 그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105개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 안에.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지도자는 부족하니 당신의 제가 신학교도 하니까 신학교에서 지도자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럽에 있는 지도자 교육을 인텐시브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몇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 인텐시브 과정 때문에 한 교회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주일에. 거기는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일부는 독일어로 예배드리고 거기 2세들이나 독일 사람들, 2부가 러시아어 예배였는데 제가 조금 빨리 가서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가는 곳에는 자기들의 뭐 2세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도 모이지만 현지어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현지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꼭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흩어버리셨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그런 생각들처럼 유럽의 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가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또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걱정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은 이제 2년 7개월이 지나가니까 나라적으로는 뭐 국가 재건도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뭐 교회 재건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부족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뭐 수백만이 나가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얼마나 돌아올까? 모르겠으면 이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한 5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3,400명씩 다 피난을 갔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한 대여섯 가정 유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고 계세요. 일단 유럽,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못 돌아오고 계세요. 2년 7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그 나라에 정착하고 계시겠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뭐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3년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텐데 얼마나 돌아올까? 국가를 재건하고 또 교회는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고민들을 현지 지도자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에 신학교 졸업식 겸해서 키우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또 작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날만 하네라는 생각. 물론 뭐 공습도 있었고 뭐 미사일이나 드론 요격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지만 뭐 그래도 견딜만 하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름에 너무 전기가 너무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 전에 지금도 계속 뭐 텔레비전 나오긴 하지만 러시아에서 계속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 사정이 너무 나빠져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오고 나서는 더 많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그래도 제가 여름에 잠깐 있을 때는 뭐 정전돼도 물은 나왔는데 이제는 물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전기도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졌고요. 또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공습 사이렌 울리면 뭐 1시간, 뭐 3, 40분, 뭐 길어야 1-2시간이면 다 끝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8월 초에 러시아 영토에 쳐들어갔잖아요. 꿀얀스크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뭐 서울의 뭐 2배만한 면적을 뭐 차지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공습이 더 심해져가지고 한번 공습하면 뭐 2-3시간 기본이고요. 3시간에서 5시간까지 계속 공습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르세요. 저는 딱 그분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뀌었다. 이게 심리적인 불안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전쟁이 정말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와 저희 교회는 전쟁인데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용인 영락교회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가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늘 계시더라고요. 동남아 피난온 분도 한두 분 계셨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장벽들을 많이 약화시키고 복음에 대한 수용력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접하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다른 면, 복음이라는 면에서 보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최적기입니다. 현지 사역자들, 현지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시절이다. 왜? 얘기하면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니까요. 저 신학교 과정 가운데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전처럼 100%는 아니에요. 한 5, 60%, 뭐 7,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그 한 과정에 이제 군종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군종 목사님들처럼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최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요. 위탁교육. 그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최전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병사들이 늘 자기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투 중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옆에 동료가 죽거나 다치잖아요. 자기도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르니까 얼마나 그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정 목사님에게 찾아서 위로를 얻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주고 이런 일들이 현재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위기이긴 한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현지 그 개신교회들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들도 비슷하대요. 그분들도 구제 사역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후원체에서 받아서 구제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고, 특별히 이제 동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전쟁터랑 너무 가까우니까 그분들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려운지 알고 위험한지 알면서도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 끝난 이후에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요. 그저께 우크라이나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러시아와. 비공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정치와도 되게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음 달이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좀 더 길게 갈 확률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게 영토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뺏겼습니다. 남한보다 큰 땅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는 빼앗은 땅을 인정받으면서 협정을 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그 땅을 돌려받는 선에서 협정을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처럼 자기 모든 땅을 다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너무 피해가 크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협정이 맺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손해 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재건도 그러고 교회 재건도 그러고 정말 필요한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들 도망갔고 유럽으로 나갔고
또 군대에 또 징집돼서 죽거나 다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그 재건할 때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국가가 재건되고 또 교회가 잘 재건돼서 특별히 우리 개신 교회들이 소수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세 개신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긴 한데 저희 교회 교인들, 저희 신학교 직원들, 또 저희 신학생들, 그분들이 지금 전쟁 안 끝났고 공습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 전쟁 동안에 공습하는 동안에 교회 건물도 좀 안전하고 그분들도 좀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38절에서 내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표준 세 번역에서는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다음에 현대어 번역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란 뭡니까? 사실은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이것을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고, 나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 더 불편해지죠. 더 부담스러워지고, 나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과 교정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 답이 되지 않는다.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쓴 대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편안함과 행복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좀 불편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 말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설득은 시키겠는데 변화는 못 시켜요.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목사고 지금은 선교사지만 저도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지저스 프렌드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들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네들은 밥 먹을 때 조용하지 무슨 뭔 노래를 하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고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끝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창조론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선생님 비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 마음을 변화시킨 거는 제 생각을 변화시킨 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그 예전에 지구학 선생님이 수업할 때 했던 게 제가 믿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변하니까.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말하고 전하고 보여주면 돼요. 그 이후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안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씨를 뿌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역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말하고 보여주고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기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갈릴리에 다니시고 회당에 다니시면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셨듯이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들어와서 요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고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창궐하는 막 쑥쑥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걔네들은 교회를 공략하더니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지 몇 년 전부터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 어리으리한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쟤네들은 전도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구립 도서관이 있는데 가끔가다 책을 빌리거든요. 어느 날 책 빌려서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헐렁벌떡 뛰어나오면서 저한테 어느 책자를 하나 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 책자 좀 읽어보실래요?
제가 딱 됐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하는구나.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성장할 리가 없거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존 교회들도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고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장해 가듯이 교회는 성장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들이 교회 안에만 앉아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때가 됐을 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숫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규모가 막 커져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락교회가, 이 용인 영락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교회를 한번 가볼 마음이 들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인 영락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이곳에는, 이 용인에는, 이 지역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